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상당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혜로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혜를 갖고 싶어요. 심지어 성경도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뭐길래? 모든 사람은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성경조차 지혜를 가지라고 말할까요? 지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가져야 할 겁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인생은 낭비되고 유익 하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일 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잠언에 보면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혜도 함께 참여했다고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지혜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했다고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갖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진짜 실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믿게 하심으로 더 뚜렷하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지식,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자면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두 엄마 중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리는 재판을 해결한 겁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쪼개라고 명령하자 한 명은 공평하군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는 시절 이렇게 훌륭하고 지혜롭게 사건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약간 엉뚱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두 엄마가 똑같은 반응을 했다면 어땠을까? 두 엄마가 아이를 반으로 쪼갠 일에 다 합의했다면 솔로몬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르라는 명령을 취소하자니 재판장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고 아이를 가르자니 살인을 저지르는 거니까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뭘 해도 솔로몬은 지혜는커녕 무식하고 무자비한 왕으로 낙인 찍혔을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아는 것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지혜롭다고 볼 수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는 물론 지식이 풍부하고 통찰력, 기획력, 행정력 등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린 여러 매체를 통해 주식, 부동산 또는 투자 전문가를 만납니다. 그들은 여러 전문적인 지식을 뽐내며 어디에 투자라고 제안하죠. 근데 실제로 그들의 제안이 침팬지가 무작위로 뽑은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성공률이 적다는 사실 아십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차려입고 여러 전문적인 지식을 뽐내며 가머니설로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결과는 침팬지보다 안 좋아. 지혜로운 건가요? 근데 그들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 중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까요? 지혜는 지혜에 걸맞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죠. 결과가 지혜로움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이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장사꾼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 좋은 결과를 내는 거고, 손님은 물건을 싸게 사야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서며 건강한 것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보다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라고 믿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의 관점처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남을 돌아보기 전에 나부터 성공하고 내가 잘 살아야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보다 남을 더 돌아보고 남을 위해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하거든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앞날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자기의 전 인생을 소비합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는 겁니까? 이처럼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일이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해요. 만약 내가 세상을 믿으면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은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원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지혜의 근원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일종의 모험을 했어요. 자칫하면 모든 민족의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과감한 해법을 제안했죠. 실패하면 그걸로 통치 인생 끝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걸요. 만약 우리였다면 틀려도 비난받지 않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틀릴 수 있지 이러면서 최대한 욕을 덜 먹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내 정치 생명을 거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우리와 다르게 솔로몬은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절대 절명의 순간에 다 대담하고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극적인 결과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죠. 지혜로움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해요. 이것만 굳게 붙들어도 우린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내실 것을 믿으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니까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막아주실 거고 어쨌든 결과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수정하고 교정하며 잘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훈계하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상황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거니까 이상한 데 새지 않고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외부 환경을 컨트롤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통 어디에 신경과 시간을 많이 쓰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을 다루는 일에 대부분을 쓰셨어요. 외부적인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직 어린아이 같고 사리 분별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가지고 불평 불만하는 거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운 일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만 바로 섰었어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틀리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는데 매를 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쁜 부모가 아닌 이상 다 칭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성경 곳곳에 적어놨어요. 이걸 알아서 이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신뢰하면 아주 담대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결과도 좋아요.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갖고 싶나요? 간단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혜의 근원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나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배워 복음의 원리와 원칙에 맞게 살아갈수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맛볼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 결과를 맛보고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